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어라. 예.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할 때 전 세계 현장과 우리의 개인 가정 가문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전쟁들 가운데 아직도 그 2023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었고요. 1195명이 처음에 죽었고 251명이 인질로 납치됐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3년 가까이 지속이 됐는데요. 얼마만큼 피해가 왔냐?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누적 사망자가 7만 명에서 8만 명 사이가 됩니다. 누적 부상자는 17만 명이 넘었고요.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고 실종자도 아직 수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끝날 듯한데 안 끝나고 있고요. 계속 전쟁이 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군시설, 군인들만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민간인들도 걷잡을 수 없이 공격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다툼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때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끌려가는 많은 정치인들은 불신자의 것을 배웠기 때문에, 싸워서 정복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야 이긴다고 배웠기 때문에 늘 전쟁 속에 싸우고 피 흘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틀린 교육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런 잘못된 영웅들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이 사탄은 정사와 권세자와 악한 자들과 이상한 하늘의 영들, 종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권세자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악한 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는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역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역시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완전히 사탄의 심부름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만들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60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곱하기 60을 하면은 27m짜리 신상입니다. 27m짜리 금신상. 너비는 6규빗,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무리에게 명하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 쇳물 들이붓는 용광로 아시죠? 그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라. 사단의 심부름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전 백성들, 모든 공무원들 절해라. 쉽게 얘기하면은 군악대가 나팔 불고 연주할 때 그때 다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거기에 재판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이익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부 우상 앞에 절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 이익 따라 된다면 우상 앞에 절하는 시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귀족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교육시키는데 그게 우상 문화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이라죠. 그 왕의 음식이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왜 이걸 먹이냐?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나라가 제국이 된 거, 큰 나라가 된 거는 우상을 잘 섬겨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완전히 몸으로 체득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우상의 교육과 문화를 시키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도록 길들이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따라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며 절하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나라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거짓 성공 중심으로 우상 앞에 절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실제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노예로 끌려온 3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우상을 거부합니다. 이때 갈대아인,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자질하죠. 쟤네들이 우상을, 왕이 만드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사실은 아끼는 신하들이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야, 정말 그 신사에 절하는데 안 했느냐? 한 번만 내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만 해라. 어떤 성경에 보면은 마음만 담아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살려주겠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황제를 모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입니다. 16, 17, 18절 다니엘 3장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완전히 느부갓네살을 화나게 만드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용광로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습니다. 사형선고가 내려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들을 불 가운데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심지어 얼마나 뜨거웠냐, 이 왕이 보낸 군대 중 용사라고 하는 사람이 풀무불에 용광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입구까지만 갔는데도 붙잡았던 용사는 다 죽었는데,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갑자기 새로운 걸 보게 됩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완전히 보호하시죠.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빛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지난주에 우리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66장에 엄마가 아기 품에 있는 것처럼 위로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그 믿음이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단순히 살아난 거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3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증거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 받았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층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서를 내리고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 쓰레기장처럼, 그렇죠?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왕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 이 열방과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하나 다니엘을 통해 그리고 세 친구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강대국들이 말하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정복한 것, 그 우상 숭배가 진짜 성공이 아니구나. 잘 사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 그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5천 종족, 강대국에 팔려가서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이 실패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져 있고 망해 있고 또 실패하고 안 되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구나. 더 중요한 건 이들에게 복음 증거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에 묶여서 방황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에 묶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계속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직장 아베 집을 떠나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응답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축복과 응답을 놓치고 사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언약 가진 소수 하나님의 남겨둔 자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만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화 교회와 복음화의 응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화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나라와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가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본래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도록 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전과 교회를 없앤 이유도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껍데기에 묶여 있지 말고 현장에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생명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에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참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살릴 참된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복음화할 수 있도록, 복음이 없는 빈 곳 빈 현장에 가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멸망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세계 교회화를 이루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여정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이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은,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참된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된 것은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참된 것, 세계와 교회와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보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보좌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였고요. 제대로 운명을 바꾸는, 흑암을 꺾는 복음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고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준비의 시간표였습니다. 제대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예가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참해졌는지, 왜 비참해졌는지 얘기해 주죠. 자,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의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다고. 금은 변질되는 게 아닌데, 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99% 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고 성전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순금에 비하는 시온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기는 거야. 그냥 토기장이 만들었는데 잘 쓰지 않는, 버림받는, 어떨 때는 깨버리는 들깨들도, 그렇죠, 젖을 주어 그 새끼들의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구나. 젖먹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젖을 못 먹었는지 혀가 입천장에 붙었대요. 혀가 입천장에. 어린아이들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게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줄 사람이. 그래서 금이 변할 수가 없는데 변질된 것처럼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해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걸 통해 찬송하게 하람이라. 이 응답은 기도 운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부터. 제대로 된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시작은 기도 운동부터. 그러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열방에서 후대들이 돌아오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운동과 복음 운동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 운동이 올바르게 되어져서 대로를 닦아 만민이 오도록 깃발을 들게 됩니다. 길을 만드니까 그 길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길도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대로가 납니까?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조금씩 넓어져서 대로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그들과 함께 회복의 길이 되어지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까? 위기라고 생각됐는데 기회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곳, 그 가운데 오히려 이 위기는 승진으로 바꾸게 되고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3장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말은 세상 말로 이렇게 승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있던 직책에서 승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포로기 때문에 사실은 직책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 직책에서 더욱 높여지게 되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오히려 세계 복음화의 기회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하면 됩니다. 흑암을. 언제 흑암이 무릎 꿇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마음이 걸려 있는 그때 내가 그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렘넌트 7명이다.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현실이었냐? 아닙니다.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그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똑같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리라.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의 눈앞에서 내게 보란듯이 상을 베푸시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응답의 주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응답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흑암이 꺾어지도록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이번 후반기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욥기 1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욥기 1장입니다. 자, 욥기 1장 21절 22절. 자, 우리 20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 욥의 고백입니다.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했던 고백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부인도 떠나갔어요. 부인도 떠나가고 친구도 비난하는데,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본인의 신앙 고백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철필과 나무로. 그러면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른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진짜 믿었죠. 자, 욥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답받았던 이 내용 그대로 욥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는 금이 변했는데 이제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대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내 육신의 소욕보다 내 이익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이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왕인데 대단한 왕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용사는 불 앞에 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남은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냄새도 안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절대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가 힘이 세도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결과는 전 세계의 언약이 전달되고 바벨론의 우상과 흑암이 꺾이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과 역사가 2026년 후반기에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내 현장에 이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도 좋아.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이익 따라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의 뜻 따라 결단할 때, 그것을 고백할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후반기가 흑암을 꺾고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오랫동안 응답을 막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도 괜찮다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욥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입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익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이 원하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고백이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후반기가 흑암을 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어라.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막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세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도 좋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만큼 우리 모든 이익과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위기가 왔는데 도울 자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남은 자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요셉과 다윗의 그 응답처럼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완전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문과 후대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할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가정 가문과 후대의 역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